지난주 우리는 네 번째 표적으로 물질의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리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표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쭉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속에 햄이나 잼을 넣어서 맛있게 하는 것처럼 한 사건이 쭉 있는데 그 사건 중간에다가 다른 사건을 집어넣어서 이 한 사건의 맛을 더욱 극대화하거나 의미를, 상징을 더욱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소개시키는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쭉 설명해 내면서 중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끼워서 이 전체 내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기법을 여기에서 사용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해서 내용을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본문 앞 15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6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보다 현장감 있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세 복음사가 모두 기록한 사건인데 이들을 다 종합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난 후 이 표적을 주신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건너편 벳세다에서 갈릴리 호수를 맞은편으로 지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후 예수님은 산으로 신속하게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자신은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을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시고 이 이야기가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시켰을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이 무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벳세다에서 체험한 후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입니다.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바다 건너편 예수님의 제자로 옮겼던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닐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다 생각되어서 이 사람들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장소 벳세다에서 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이 벳세다에서 엄청난 어떤 그 군중들의 심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분을 왕으로 모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유를 느끼고 이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리자라는 이 군중들의 여론몰이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비선 실세와 같은 제자들이었고, 모세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것처럼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인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여론이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모든 여론이 제자들을 향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분리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후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주셨는지 그들에게 표적으로 주셨다, 그 의미와 상징을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군중들에게 어떤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도 둔하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재촉해서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신 겁니다. 무리들처럼 물질에 휩쓸려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표적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리들 틈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자신들은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 권력의 한 중간에 노출되어 모든 물질로부터 차단되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물질을 채워주는 예수로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재촉해서 분리시키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2년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군중들의 여론몰이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기적으로 받아들인 군중으로부터 제자들이 보호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증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영웅적인 체험 때문에 어떤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보다 다음 장소에서 간증할 때는 더 보태서 이야기하게 되고, 다음 장소에서 간증할 때는 더 나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표준화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표준화시키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표준화된 것은 없어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걸 표준화해버리는 일들로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도 그랬고 곡성 다니엘 수양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정도에 이 박영문 장로의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 깡패였고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형은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기도를 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들으면 내용이 다르고 우리 교회에서 들었을 때 내용과 테이프로 들었던 내용이 다르고 심지어 어떤 서울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분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가 갈수록 말이 보태진다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행적을 보면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삶은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형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또한 우리 통합측이고 저와 함께 자녀들이 공부까지 했지만 그분의 교회 행적을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갇혀서 온통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보면 물질에 노출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물질에 노출된 제자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권력에 영웅심에 노출되어 오염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병이의 표적이 기적이 되어지고 이 기적만 따르다 보니 온통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까지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노를 저어가는 이 제자들이 분리의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 무리들과 같이 있으면 너희들이 물들어서 내가 준 오병이의 표적이 기적이 될까 무섭다. 그래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 갈릴리를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뭐가 있었냐면 풍랑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렸단 말은 맞바람인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맞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너무 큰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예요. 배를 타보면 잘 알지만 뒷바람이 불면 순풍으로 갈 수 있지만 맞바람이 불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어코 가려고 하면 배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하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좀 나중에 들어도 되고 그냥 벳세다에 머물러서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을 죽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이다 그랬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것을 알아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베드로를 덮치려고 하자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사람들은 물질의 양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런 무리들로부터 오염되어질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 분리의 과정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맞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필요하고 두렵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맞바람과 싸우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연을 초월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에게 안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은 21절에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결국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그 맞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장소로 자연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오십니다. 오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십자가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에 있습니다. 맞바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 믿음. 오늘 본문 뒤 물질에 노출된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즉 계속해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 무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이 무리들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자 그렇다면 당신은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없다. 그래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 자신들의 배로 승선하는 그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무리들이 떠나는 과정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나를 떠날 거냐?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리에 빠져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오병이의 기적은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표적을 이해하고 이제 고백까지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0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12명이 다 체험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마귀였냐면 요한복음에 돈을 탐을 내어, 물질을 탐을 내어 예수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체험했으나 그 마음에는 이미 그전 무리들이 물질을 욕심냈던 것처럼 똑같이 물질을 욕심내서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염되어진 제자였습니다. 물질의 때를 벗지 못하고 기적은 현실이지 무슨 표적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질의 감투를 안고 사는 것은 마귀의 조정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물질의 권력에 사로잡혀 별의별 체험을 다하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를 팝니다. 저는 유다형 제자들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온갖 체험을 다하고 온갖 고백을 다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물질을 놓지 못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도 자식들에게는 대형 교회를 남겨줘야 하는 것인지, 왜 기득권을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편법으로 주는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칼럼에 이런 교인 되지 맙시다 하는 칼럼을 냈습니다. 일러거 교인이 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이 있다. 저렇게 항상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오락 교인이 있다.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 벙어리 교인이 있는데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 시험 체험관 교인이 있는데 설교 비평과 남의 흠잡이에 우수한 교인이 있고, 유람선 교인인데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고, 광고 교인인데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고, 묵상 교인이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교인이 있고, 국회의원 교인이 있는데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출석하는 교인이 있고, 가시 교인이 있는데 교회에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이 있고, 장례위원 교인이 있는데 부모의 장례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이고, 이런 교인들 때문에 결국 교회는 물질에 노출되는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병이의 표적, 물 위로 오신 표적, 이 모든 표적들을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서 거의 모든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모든 오병이의 기적, 소경 치유, 벳세다의 일들, 많은 일들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던 벳세다의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 예수를 따랐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표적을 기적으로 받아 자기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도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서 무리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오병이의 기적만 요구했다면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일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맞바람을 이겨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제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물질의 기적을 표적으로 알고 세상에 쫓는 물질을 뒤로하고 세상의 맞바람을 향해 견뎌내면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초월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배에 승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맞바람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까지 초월하시며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것은 기적을 표적으로 알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이 표적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이 맞바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승리하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맞바람도 풍랑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겨내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연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맞바람을 이겨내고 그 풍랑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